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를 당한 교인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척추 5번과 6번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요, 병원은 오랫동안 척추신경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마비된 신경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장애 판정은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치료에 관심했지만 장애 판정이 나고 나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훈련, 재활에 집중하게 되지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해요. 제일 먼저 집안에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들을 모두 넓혀요. 계단이나 높이가 있는 구간은 휠체어 길을 만듭니다. 화장실엔 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지요. 이때 환자의 가장 큰 절망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그는 아마도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도한 만큼 실패로 인한 좌절감도 절망감도 컸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겪었던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38년의 시간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고 그만큼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소망이 한 톨도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르셨고요,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 들리셨고 환자들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육체적인 병이 들어 치료할 수 없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사실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중독 질환이 대체로 그런 것인데요, 사실상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신 것은 병의 뿌리이지요. 오래되었고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함을 보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그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는 일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독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결국 그 잘못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고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치료할 때가 온다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데요, 그것을 믿는 그의 믿음에 사실은 더 절망적인 것은 자기를 옮겨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지만 그의 좌절감은 배나 더 큰 거예요.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에서 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곁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그의 삶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지요? 늘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겐 치료 불가능한 질병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내면에 자리 잡은 잘못된 확신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없는지,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면에 자리 잡은 잘못된 확신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